달라스 윌라드의 영성훈련이라는 책을 보면 더 깊은 영성의 사람이 되기 위한 훈련의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하나는 절제의 훈련입니다. 절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일반적이고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욕구를 어느 정도 그리고 얼마 동안 절제하고 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의 훈련은 무엇인가? 바로 참여의 훈련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더 온전하게 참여하기 위해 특별한 활동에 나의 삶을 종사하고 투신하는 것, 그러한 참여의 훈련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절제하고 거룩한 일에 참여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더 은밀하고도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영성의 사람이 되어 갈 수 있다 하는 것이 책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절제하고 그리고 어떤 것에 참여하는 것, 여기에는 필연적으로 항상 순종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무엇인가를 절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어딘가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렇게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는 은혜의 풍성함에 참여하게 된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달라스 윌라드는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앉아있는 의자의 다리를 잘라본 적이 없는 조심스러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의자의 다리를 잘라내도 이상하게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래전 애굽 땅을 나와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지만 이전에는 홍해가 가로막았다면 이제 이들의 앞에는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요단강을 건너야지만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들은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단강을 앞둔 이들, 부모 세대로부터 홍해를 건너왔던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듣기만 했던 출애굽 2세대였습니다. 분명히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나의 체험적으로, 나의 인생으로 알지는 못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는,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단은 첫 번째로는 내 머리로만 아는 것과 체험적으로 아는 것은 매우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조금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는데 누구나 뭔가 처음 어떤 것을 시작할 때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는가가 이후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이자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 후배 전도사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사역을 곧 시작할 텐데 어떻게 교회를 선택해야 할지를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어떤 아는 사람의 추천이나 이끌어줌에 따라서 갔는지 아니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찾아갔는지를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쪽을 이야기해 준 것이 아니라 어느 쪽의 방법도 내가 선택할 수 있지만 지금 그 선택한 방법대로 앞으로도 계속 살아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에 처음에 어떻게 한 발을 내딛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배를 타고 요단강을 건널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물을 가르고 요단을 건널 것인지는 그 첫걸음은 앞으로 걸어가는 모든 걸음의 중요한 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도 이 출애굽 2세대에게 분명히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장, 앞선 3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렬 앞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을 서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궤를 맨 제사장들이 세차게 흐르는 요단 강물에 발을 대자 그 모든 물이 그치고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임재의 상징이죠. 제사장들이 발을 그
물에 데웠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물 한가운데 굳게 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요단강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기적 가운데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역사하심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건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게 된 이 4장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요단을 건넌 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시네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각각 한 사람씩을 택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 지금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한가운데 서 있는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서 있는 그곳에서 돌 12개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단강이 건너가는 가운데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지금 들쳐매고 요단강 한가운데 여전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들이 서 있었던 그 자리에서 돌을 취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이 돌을 취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리고 왜 하필 그 돌은 12개인 건가? 12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서 항상 하나님의 완전수를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그 모든 여건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의미가 12에 담겨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지파들이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온전히 그 상황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고 계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들이 취해야 하는 돌이 어디서 있냐는 겁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입니다. 어디라고요, 여러분?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을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단강가 강변에 있는 그곳에 취한 돌이 아니에요. 누구나 편안하게 취할 수 있었던 곳에서, 아무나 주울 수 있었던 곳에서 얻을 수 있는 돌이 아닙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발을 디딜 때 물이 갈라졌고 지금 이들은 요단강 한가운데 서 있는데 바로 그곳, 바로 요단강 정중앙에 있는 그 돌을 지금 하나님은 취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돌이 무엇입니까?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를 타고 요단강을 건넜다면 볼 수조차 없었던 돌이죠. 하나님 요단강을 가르시며 메마른 땅을 보이게 하실 때, 역사하실 때만 볼 수 있었고 얻을 수 있었고 만날 수 있었던 돌인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응답의 돌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돌이고 하나님의 간증의 돌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비록 땅에서 취한 돌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얻은 하늘의 보화인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진영 한가운데 이 돌을 가지고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그것이 오늘 말씀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6절과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훗날의 자손들이 이 가정의 한가운데에 있는 돌을 보면서 묻는 겁니다. 아버님, 이 돌은 대체 무엇입니까? 무슨 이유로 우리 집은 이 평범한 돌을 소중하게 여기며 가지고 있습니까? 그때 이야기해 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이 돌은 요단강 한가운데에서 가져온 기적의 돌이란다.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요단강이 끊어졌고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올 수 있었단다.
이처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으로만 살아갈 수 있음을 잊지 않고 너도 기억해야 한단다. 이 사실을 가르쳐 주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 이 7절을 보면 매우 인상 깊은 한 구절이 또한 나옵니다. 분명히 제사장들이 발을 밟고 나서 요단강이 갈라졌는데 7절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으로만 요단강을 건넜음을 전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 선조들의 신앙과 믿음이 잘 전수되기를 바라며 하나님은 12개의 돌을 취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모두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 아실 겁니다.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처럼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죠. 그리고 우리들은 은혜를 너무나 쉽게 받지만 또 너무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정말로 심각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는데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해결하고 극복을 했는데 조금만 지나면 다 마치 내가 했던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하고 망각하게 되죠. 정확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똑같이 홍해를 건너왔던 그 믿음의 선조들이 보여준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이었죠. 다시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지금 12개의 돌을 취해서 자손들에게 그 믿음과 신앙의 경험이 전수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왜냐? 요단강을 건넜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은 여전히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땅은 정복된 땅이 아니라 정복할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었기에 지금 이 사실을 가르쳐주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12개의 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경험으로만, 하나님의 신성한 개입으로만 얻을 수 있는 이 12개의 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이 돌이 내 마음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어서 언제라도 다시 꺼내보며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지.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고 굳게 붙들어야지. 할 수 있는 돌이 있으십니까? 내 마음에 새기며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자신 있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나에게는 12개의 돌이 있단다. 너에게도 이 돌이 있기를 바란다. 가르쳐 줄 수 있는 그 돌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이 12개의 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신앙의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이 12개의 돌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이 돌을 얻을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에 주목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가 중요해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 어디서 우리가 서 있기를 바라시고 그리고 어디서 그 돌을 취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바로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입니다. 사실 이곳은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자 했던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갔던 곳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며 너희가 그렇게 할 때에 강이 갈라지고 뭔가 특별한 일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어떤 귀띔도 없었어요. 그저 물이 세차게 흐르는 현실 가운데 먼저 발을 담그라고 하셨죠. 여러분, 이것은 홍해를 건널 때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홍해 건널 때를 기억하십니까? 홍해를 건널 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자 물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이 갈라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걸어가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두렵죠. 하지만 걸어갈 법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단강은 다른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며 도전하며 발을 내딛었을 때 물이 갈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12개의 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순종해본 사람만 경험하는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를 앞두고 하나님 이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나면 그때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순종하고 봉사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만약 하나님 지금 내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내 사업이 안정되고 번창하면 그때 하나님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먼저 목도하겠다. 그리고 순종하겠노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되면 나의 모든 가능성, 나의 모든 계획 다 버리고 그때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은 내가 먼저 탈 수 있는 배를 다 버리는 순종이에요. 이제 배를 타고 강을 건너기만 하면 약속의 땅인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배를 버린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배를 버리고 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방법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배를 버리고 순종함으로 걸어가면 하나님이 요단강을 갈라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돌은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만 얻을 수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믿음으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절제하고 믿음으로 해야 할 일에 전적으로 참여하며 순종할 때 얻을 수 있는 은혜와 기적의 돌인 것입니다. 순종해본 사람이 아는 이 간증의 돌, 그리고 그것을 후손들에게 전해주기를 바라셨던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먼저 주신 하나님의 이 귀한 생명의 복음,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자손 대대로 멈추지 않고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오늘 말씀처럼 오늘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며 사랑하고 순종하는 데서 그 일은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아는 것을 얼마나 믿고 순종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내가 믿고 순종한 만큼 우리는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 당시 가나안 땅을 향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200만 명 정도였다고 추정을 합니다. 지금 제사장들은 그 수많은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너는 동안 그 세찬 물살들이 흐르는 강물의 벽 한가운데에 담담하게 서 있어야만 했습니다. 비록 땅은 말라져 있지만 언제 이 장벽들이 떨어질지 모르는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그들은 무거운 법궤를 들고 서 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길 바라요. 내가 요단강 한가운데 서 있는데 양쪽에 지금 요단강이 벽을 이루고 나를 덮칠까 초조하게 되어져 있는 그 상황.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죠.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일회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계속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지속적인 순종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널 수 없었습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제사장들이 이 순종 위에 순종을 하면서 법궤를 들고 그 한가운데 서서 뭘 하고 있었을까? 지금 200만 명이나 되는 모든 백성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며 아이가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고 있고 소를 이끌고 걸어가고 있고 수레를 끌고 걸어가는데 그것들을 바라보며 이들이 계속 순종하기 위해 뭘 했을까? 저는 이들이 필연적으로 기도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기도했으리라 생각해요. 하나님 내 힘만으로는 이 자리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과 내 몸과 내 생각을 지켜 주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백성들 안전하게 요단강 건널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며 서 있지 않았겠습니까? 4명의 제사장이 언약궤를 한쪽씩 붙들고
합심하여 얼마나 기도했을지.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하며 순종하며 이 돌을 취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저에게도 이 돌이 있었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귀한 수서교회에 오면서 하나님께 받았던 응답과 간증의 돌이 있었습니다. 예측할 수 없었고 생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함을 받았던 감사와 감격의 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그 돌들은 다 어디 갔는지, 먼지가 수북하게 쌓여져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도 다 그 감격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 돌만 다시 바라보면 지치지 않고 나를 다시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그 은혜의 돌, 언제나 다시 나를 의롭지 않게, 교만하지 않게 하는 그 은혜의 돌이 있었는데, 분명히 있었는데 다 어디로 갔는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12개의 돌이 있으십니까? 혹시 어디에 두었는지, 그게 언제적인 일인지 냉랭하게 식어버린 감격은 아닙니까? 오늘 다시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12개의 돌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에 영원히 기념하여 세워 두십시오.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과 자손 대대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